에드 언더우드라는 분이 쓴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산행 트레일이라는 그 소설인데 이 소설의 부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서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Tale About Discovering God's Will.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소설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설이 너무 재밌는 게 이제 1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맥과 브랜든이라는 부부인데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맥이라는 이 남편은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논리적인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든이라는 여자분은 좀 감정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완전 다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T와 F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하는데 둘이 성향이 너무 다른 거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게 좁은 통나무를 만났는데 여기를 건너갈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을 건너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새 한 마리가 푸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브랜드는 여자분은 거보라고 새가 날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너야 된다고. 남자분은 무슨 소리냐고 새 날아간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다 알 수 없어요. 응답을 받았다고요? 응답받고 무엇인가를 행한다?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이 죄의 길에서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려면 신앙이 먼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뭐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거 말고 나에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없애주셔야지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냐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으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맞잖냐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오라 그래 놓고선 이번에는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고 짐 갖고 와서 십자가 대신 메고 가라는 거 아니냐고. 전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십자가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지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마가복음 말고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 있는데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시켜 준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옛날에 다윗 시대 때 강력했던 그 나라, 잘 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이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거랑 그거랑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하면 떠오르는 게 이사야 61장에 봅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포로됐으니까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기쁨이죠. 자,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비도 되고 자녀가 옷도 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아침 점심 저녁 밥도 해줍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데 맨날 뭘 받기만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옷 사주는 분이야, 내 등록금 내주는 분이야, 나 밥 해주는 분이야, 이렇게 알면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이 안 좋죠. 부모가 자식 간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부모 자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죠?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옷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하나님 그 학비 없어요, 아파요, 뭐 이런 얘기만 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너무 예쁘지 않니? 저 천국에는 내가 너를 위해 더 아름다운 걸 예배해 놓았어 하는 이 관계의 느낌이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삶에 막 흥분되고
익사이딩하게 막 느껴져요? 우와,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와, 나에게 막 너무 기뻐.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게 안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볼 건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막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슬프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지치고 쉬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꽤 많으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기 지금 대충 제가 이게 얼굴 연세들 보니까 한 대부분 다 50 밑에예요. 한 명만 한 60 된 것 같아요. 다 50대 밑에예요. 자, 50까지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니까 어때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매일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50이 아니라 500년, 5,000년, 5만 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조금 있다 가면 영원히 행복하대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컵이 꽤 오래된 거예요. 실제로 원래 이 컵 이전에 제가 가지고 온 컵이 있었습니다. 한국 도자기 거. 좋은 거였어요. 그럼 이것도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컵이 항상 강대상 위에 있는 컵인데 그걸 누가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강대상 컵을 씻다가 깨트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죠? 그거 20불이야 내놔. 20불이야 내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이 두 가지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0불이요? 제가 용서했어요. 괜찮다고 아무 컵이라 쓰면 된다고. 근데 컵은 있어야 돼요. 컵 없으면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손에다 물 떠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러고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컵은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했죠? 컵을 사왔어요. 만약에 이분이 컵을 안 사왔다 할지라도 이 컵은 제가 사든지 누가 사든지 20불을 들여서 사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도 20불은 누가 내야 돼요. 누군가는 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내주신대요. 누군가는 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는 누군가는 페이를 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오직 유일하게 페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와,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꼭 한번 우리 동창회 동문회 그런 거 한번 해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곳에서 막 같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장 31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지금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요 뉘앙스가 별로 좀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 31절에 두 가지 단어가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must라는 단어예요. must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반드시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는 무조건 죽어야 돼. 내가 안 죽고 뭐 살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또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는 환경 안 만들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보호할 겁니다. 와, 이게 얼마나 의리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조금 서운하지 않나요? 좀 의리 지켰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우리 이 마가복음 8장 3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자녀가 내 십자가예요. 내 환경이 내 십자가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경이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34절 한 번만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34절에 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군요.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만 해요? 그 길로 가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그 축복이 남겨져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연찮은 기회로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어디 봐서 좋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도 가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한 4시간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거기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 길이요, 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쭉 뚫려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포장한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좋지도 않고 그냥 황량한 거에 여기 끝에 뭐가 있으려나 정말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있고 차를 대고 그냥 천천히 걸어갔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풍경을 보고 울었어요. 네, 그 사진을 찾으려고 그러다 지금 못 찾았는데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근데 이 길이 덥기도 하고 울퉁불퉁 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길인데, 황량한 길인데 자꾸 좁은 길로 가래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런 영광을 맛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요, 오늘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다 for라는 단어가 있어요.
for 이게 because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34절부터 38절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38절이 있고요. 그 다음 37절이 있고요. 36절이 있고요. 35절이 있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생각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6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목숨 중요하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거꾸로 읽어나가면 이게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게 나를 진짜 살리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 원어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돼 있어요. 빨리 죽어야 그 돈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돈을 받죠. 그래서 돈을 먼저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먼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가고 싶었어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에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배는 부르겠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저는 배부르고 싶어요. 우리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갔더니만 아버지가 뭐 해주셨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인감도장, 사이너리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사이너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발 신겨주셔서 얘는 이제 내 둘째 아들이야. 너희 모든 노예들은 얘 말 들어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픈 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 하고 돼지 먹는 음식 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만 알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만 되면 나머지는 덧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영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뭐 요구만 했지, 뭐 달라 그러기만 했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와, 살아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지금 내가 세상에 있지 않은 것도 너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만 원합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걸 해결해 주셨어. 와, 예수님 대단하다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